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들고 산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부터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37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에스겔서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떠올릴 때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말씀이지요. 마른 뼈 골짜기에 있는 뼈들,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 소망이 없는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아주 멋있는 그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 이 비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이제 길이 다 막힌 것 같은 상황,
나의 삶에서 생명력이 다 소진되는 것 같은 그러한 지치고 공고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고, 또한 세상에서 내가 맺었던 관계가 끊어지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고 내가 의지했던 끈들이 다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요. 신앙생활을 하다 때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이제 끝났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게 사람들의 판단이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냐 하면, 세상은 끝났다고 말하는 그곳에, 또한 사람들은 이제 길이 없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하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만은 아니잖아요.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소생되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나에게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에스겔을 골짜기로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를 좀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거니, 우리를 좀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시겠거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이제는 좀 안식하고 이제는 걱정 근심이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 곳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실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인도한 그곳은 다 죽어서 이제 뼈다귀들만 남아있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마른 뼈 골짜기로 에스겔을 인도하세요. 여러분, 1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2절에 보면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여러분, 뼈가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을 가졌어요. 이 절망이 그렇게 아주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에스겔이 바라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뼈가 말랐다, 아주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에스겔이 걸리고 있는 마른 뼈 골짜기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겔이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가 있잖아요. 나라가 망한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렇게 이방인의 압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고, 이제 그들이 나라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도 잃어버리고 고국 땅을 떠나고,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 아주 힘이 큰 절망이 쌓여가는 상황,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이 그들의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 뼈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지금 이스라엘 족속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스스로 어떻게 말하는 상황에 그들이 지금 처해 있었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고 말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 이스라엘 족속의 상황이다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다 없어지고 우리가 다 멸절되고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현실을 에스겔에게 보게 하세요. 여러분, 때로 우리도 우리의 상황, 우리가 보기 싫은 우리의 상황에 적나라한 현실을 대면할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절망적인 상황을 보게 하시고 현실을 직시하게 하셨다면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를 보여주셨어요. 믿음의 삶이라 그래서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의 고통과 아픔과 현실의 그 어려움을 외면하는 게 믿음의 길은 아니에요. 믿음의 길도 믿음 안에서 그 현실을 직시해서 바라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적나라한 어려움과 소망이 상실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지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냐면 그 현실을 보지만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는 게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당한 고통, 내가 당한 어려움, 내가 처한 막다른 길과 같은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문제보다 더 크시고 어려움보다 더 크시고 내가 당한 시련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순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른 뼈 같은 현실을 목도해요. 가정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때로는 우리 건강의 상황에서 어떤 이런저런 마른 뼈들의 상황이 우리 속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현실을 피하게 하지도 않으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시거나 하나님이 직접 어떤 역사를 하지 않으세요. 참 재미있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시키세요. 자, 마른 뼈들을 지금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말을 저 뼈들에게 네가 대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라고 하느냐? 뭐 거기에 보면 뼈들이 뭐 살을 붓고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게 에스겔에게 시키세요. 여러분, 에스겔 입장에서는 참 이상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좀 황당할 거예요. 아니, 가서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리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그래서 가서 전할 거예요. 뭐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할지라도 들을 귀가 뚫린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 전하라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가서 이렇게 전하라 그랬구나 그렇게 가서 수긍하고 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에스겔이 받은 명령은 좀 황당한 명령이에요. 누구에게 전하라 그러지?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뼈들이에요. 마른 뼈들, 다 죽은 뼈들, 그 황량한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뼈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죽은 뼈들이, 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형체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회복시키고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공허한 세상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살아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이 예수겔의 입을 통해서 대언돼서 선포되자 뼈가 움직여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여러분, 시편 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아직 생기가 없는, 아직 군대가 되지 않은 이 상태를 향해서 또 하나님은 생기를 향해서 대언해라 그러면서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이제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신다는 것이고, 혹시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어떤 대상, 우리가 볼 땐 마른 뼈 같은, 말씀을 들을 것 같지 않은 상황, 그런 대상일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곳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셨는데 왜 마른 뼈들을 살려주셨을까? 다시 이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여유롭게, 이제 넉넉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살려주셨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때,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은 우리의 뭐와 관련되냐 하면 우리의 사명과 관련될 때가 많아요. 이 마른 뼈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일으키겠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이제 다 멸절됐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내가 너희 무덤, 여러분, 무덤은 시신을 묻은 데 안치한 데잖아요. 그 무덤을 열고 너희를 다시 그곳에서 일으키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심히 큰 군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생기를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다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살아나는 생기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살리셨듯이 그러한 역사를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원자력 그 폭발 사고가 있어서 그 땅이 아주 죽음의 땅이 된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고가 1986년에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최악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사고. 그래서 아주 치사량이 넘는 그러한 방사능이 노출이 되고,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내렸냐면 이제 그 지역은 향후 최소 2만 년 동안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던 땅이에요. 그런데 2010년대 중반 어떤 보고들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냐면 그 땅에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여 년이 지나고 40년이 된 그때 거기에 동물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죽고 이제 2만 년 동안은 그 땅에 소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땅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마른 뼈와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역사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믿음과 소망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난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그런데 그 상황, 마른 뼈들을 하나님이 다시 여호와의 군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 이제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끝났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손을 놔야 된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는 마른 뼈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우리가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길을 여시고 살리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절망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고 직시하되 그것만 바라보다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현실보다 더 크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특별히 하나님 건강 돌봐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도 주시고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이 저들 속에 들어가 저들에게 힘이 되고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능력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